자, 복된 하루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그 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을 따라 걷기 위해 애쓰고 또 십자가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아침 되게 도우시고,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내모시는 믿음의 인생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 감당하며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과 실력과 재주와 배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그저 당신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이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자람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 먹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통해 우리 인생 풍성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제당과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이 가득 넘쳐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로는 심판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이 있지만 그래도 그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지키는 이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평안과 복과 하나님의 돌보심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종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통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앞에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013페이지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3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 안에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사순절 지나는데 사순절 때는 좀 새벽 예배도 아침 예배도 좀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도 열심히 좀 읽고 또 기도도 더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나누고 구제의 삶을 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해도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 통해서 우리 또 내면이 우리 신앙의 삶이 더 다져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전에 나와 한 번이라도 엎드리면은 흔히 뭐 다른 말로 공력이 쌓인다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조차도 미동함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좋죠. 그러나 때로는 어느 순간, 어느 시간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신앙에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9장의 말씀, 오늘과 내일은 제가 토요일 말씀 전할 때 가능하면 다음날 설교와 이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어집니다. 경기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하는데 이사야 말씀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의 전반전은 심판의 메시지죠. 멸망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후반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희망에 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둘을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특별히 이사야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진 후에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 오늘 읽은 말씀은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고 장들도 굉장히 긴데 이 39장은 딱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9장은 이사야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신실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신앙 개혁을 아마 너무나 기쁨으로 바라보고, 우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개혁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나갔던 그 개혁 운동을 너무나 기쁨으로 바라보고 큰 은혜와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사야의 사역의 첫 출발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당신의 말씀을 맡길 자로 이사야를 선택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장 큰 별이 떨어진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왕 중에 그래도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고,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애정을 쏟게 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고 하나님의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에서 40장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건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왕인데, 그의 삶 속에 보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가 자꾸 저기 애굽한테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큰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펼치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가 히스기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히스기야의 군사력은 터무니없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을 휘어잡습니다. 휘저어 놓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급격하게 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히스기야를 구원해 줍니다. 38절, 이게 37절 이야기고 38절에 들어가면 또 다른 히스기야의 삶 속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게 된다는데 히스기야의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죠.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역전과 반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에 들어오면은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고 놀라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왕이 축하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아수르는 기울어가고 바벨론이 새로운 대세로 역사 가운데 올라올 때입니다. 새로운 신흥 대국의 축하사절단이 온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떴습니다. 좋았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보낸 축하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허락하신 진귀한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광을 활짝 열어서 보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버팁니다. 히스기야는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 여러분, 자기 자랑은 받은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자기 과시는, 자기 자랑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해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유다가 괜찮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대국에 자랑할 만한 정도니까 아직은 괜찮은 때입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니 히스기야도 나름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행했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에 선포된 아픈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을 때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39장으로 이스라엘의 파국이라는 심판의 메시지 1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을 늘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함이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걸 너무나 소중히 붙들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힘입고 이제껏 살아오신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독이 묻은 사과인 줄 모르고 히스기야처럼 덥석 그냥 집어먹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마주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지 나의 부족한 믿음이 들켰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확신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어가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좋은 것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안전함 속에 거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도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 살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잘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메시지의 말씀으로 중단되고 다시 40장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 39절 9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자기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유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징조, 즉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징조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확신하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심판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피곤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느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이 역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실패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한 강도는 죽음 앞에서 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임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됩니다. 40장에 들어와 40장 마지막 절이 31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희망이 십자가의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하신 주님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피곤의 원인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더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되기를,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16째 날 오늘 지나가고 또 사순절 셋째 주일을 내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순절의 한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주시는 마음속에 새로 담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첫째 날, 첫째 주일이죠. 벌써 3월입니다. 은혜 예배에 나아가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경험케 하소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3.1절했는데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끄럽지만 하나님 한반도 땅을 다스리시고 민족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회들, 정말 힘든 교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 책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성찬 이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남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버림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주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흥의 새로운 영을 이 땅 온전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한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한국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갈등하고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복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원한을 따라 걸어가는 한 그런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종들의 근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 안에 걷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